여러분, 불멍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잘 모르신가 보다. 물멍은 아세요, 그럼? 자, 불멍은 뭐예요? 멍하니 뭘 보는 거예요? 불을 보는 거예요. 물멍은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멍하니 뭘 보는 거예요? 물을 보는 거예요. 자, 멍하다라는 말, 아무런 생각이 없다. 아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이 한 시간에 저를 그렇게 속멍하면 안 됩니다. 저를 그렇게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볼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를 안 보는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 이쪽 부분에서 저를 안 보신 분이 계셔서, 그래, 당신이 나 안 보나 내가 당신 안 보나 똑같으니까. 오늘 제목이 바라본다는 이야기죠.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며 어쩌라는 거예요? 일단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자고요. 그렇지요? 일단은 바라보고 그 다음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찾아봅니다. 읽을 거예요.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요. 조금 길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을 겁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조금 더 찾아볼게요. 12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읽었습니다. 여기에 부연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큰 교회 두 개를 보게 되죠.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더 멋지게 쓰임받았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으로 인한 그 박해로 인해서 사도회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 박해를 피하여 흩어졌지만 그냥 흩어진 게 아니더라. 여러분, 뭔가 하나 쥐고 있죠? 흩어진 사람들은 뭔가 하나 쥐고 갑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뭘 쥐고 갔을까요? 복음을 쥐고 갔습니다. 그래서 각처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삶을 새롭게 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흩어진 사람 1단의 무리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수리아 안디옥은 두 개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가지고 거기서도 뭘 전했더라? 복음을 전했더라.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안디옥에 왔지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였는고 하니까 유대인에게만 그랬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다른 구브로나 이런 구레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벽이 무너졌습니다. 벽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졌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이제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역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동역자로 청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그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협력해서 동역을 해서 1년 동안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멋지게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 멋지게 세웠는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니 이 안디옥 교회가 주축이 되어져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런 수준까지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일을 바나바와 사울이 수종을 들었고,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했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돌아오니라? 어디로 돌아와? 잘 모르면 안디옥 그러세요.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게 13장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부터 3절이에요. 13장 시작.
아멘. 참, 목사님,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셔요, 제가. 저를 잘 모르셔서 뭐 그냥 알아서 하라 하면 저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죠? 그래요. 여하튼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원고가 많지는 않으니까 아마 금방 끝낼 거예요. 원고가 석 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한 장은 했어요. 이제 몇 장 남았어요? 2장 남았어요. 그러나 원고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지요. 아멘. 그 말씀을 읽는 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지요. 설교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설교합니다. 듣는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 따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 끝날는지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안디옥 멍을 합니다. 그런데 멍하니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볼 겁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그 안디옥 교회는 이미 설명이 됐죠? 11장, 12장 다 됐죠? 제가요, 그 전략신학원에서 소교류 문답을 강의하거나 교회 정치를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은광교회 식구들도 많이 공부를 하셨을 터인데, 이 양반들이 벌써 그 시절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하고 코드를 안 맞추고 답이 안 오면 제가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에 대하여 이종호 집사님 잊으셨지요? 자, 어느 교회를 바라본다? 안디옥 교회를 바라봅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들들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교사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나열합니다. 이름을 나열할 때는 항상 비중이 큰 사람이 먼저고 비중이 약한 사람이 조금 뒤로 처지게 되지요. 자, 먼저 누구 이야기하지요? 곧 바나바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바나바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사람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니게르 그랬는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 검다, 흑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기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루기오를 이야기할 때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분봉한 헤롯 왕의 젖동생, 헤롯 왕과 함께 길리워진 사람 누구예요? 마나엔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 하면 그 신분과 그 위치가 그냥 보통은 아니겠지요. 귀족 출신이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 이야기하지요? 사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그래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바나바, 사울, 그리고 선지자들, 교사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인데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진 거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얼굴색이 어두운, 검은 그런 분들도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쉽게 말할까요?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 특별히 지도자들의 구성원이 인종을 뛰어넘어서, 신분을 뛰어넘어서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보여요, 다양성을.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로, 어떤 사람은 부교역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와 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그 어느 정도 기득권이나 어떤 위치를 주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골고루 그 위치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는 건 무슨 이야기죠?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 영광교회, 저도 저 곡성에서는 우리 영광교회 그러거든요. 이제 광주에 와서 우리 영광교회는 어느 교회다? 광주 영광교회다. 자, 우리 영광교회, 아니, 따라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구성원을 바라보면 면면이 다 다양합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우리 영광교회 장로님들을 제법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을 바라보면 다 성격이, 성깔이, 그다음 무슨 말 나올 것 같아요? 꼬라지가 다 달라. 제가 아는 바에 따라서. 지금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목사가 왜 저렇게 저급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전원호 목사님이 아닙니다. 지역철 목사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얌전하고 점잖 빼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와일드하고 거칠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제가 곡성에서 와서 그냥 그렇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말씀만 받으세요. 은광교회가 이렇게 구성이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복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데, 내가 누군데 말이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나보다 좀 소외된 사람 같기도 하지만 다 불러 모아서 다 함께하여서 손을 잡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은광교회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가 아닙니다. 너와 나는 동일하다, 동등하다, 같다, 수준이 같다는 거요. 너나 나나 똑같다. 왜 이 생각을 안 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신구 간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교회 안에 얼마나 신분 차이를 논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로 오면 적응 못하고 사회에서 그렇게 열등하게, 쉽게 말하면 열등하게 산다 하면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못 치고 제자리 못 찾고 하는 경우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광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아멘이 시원찮아요. 은광교회는 그러지 않지요. 예?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2절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절에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거기까지만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자, 금식은 알겠어요. 자, 금식이 뭐예요?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땡깡을 쓰고, 땡깡이 뭔지 아시죠? 요즘은 조금 비표준어이기 때문에 제가 표준어로 말하면 생떼를 쓰고 생떼를 부리는 이런 게 금식이냐? 물론 금식에는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금식은 나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금식이에요. 근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언제 금식했는지 보실랍니까? 2절에 언제 금식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금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면서 금식하면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 용도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서비스도 있습니다. 또 사역을 이야기하는 미니스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워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섬기라는 말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워시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봉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봉사로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축약을 한다 그러면, 섬김이라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임무를 띠고 사명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할 때 또 섬긴다, 사역적인 섬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해요. 안디옥 교회가 중심한 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그냥 예배로 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같이, 예배와 금식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금식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합니다. 간절함으로 참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걸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 진심이냐는 말을 써요. 예배가 진심이어야 됩니다. 예배가 진심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말고 더 이상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어떠해도, 내 기분이 어떠해도 여러분, 예배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것은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내 기분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예배를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 예배할 마음이 없다, 천만에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냐고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 예배가 중심이고 그 예배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말이 또 뒤에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생각을 할게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대충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 그냥 우리가 흔히 그 유행가 알지요? 저 목사가 어디 거룩한 강단에서 유행가 이야기를 하냐고. 왔다가 그냥 갑니다. 아싸. 이런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천만에요. 성령의 음성 듣겠습니까? 천만에 아니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예배를 사모하고 금식하면서 간절함으로 그렇게 할 때, 섬길 때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셔서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불러. 시작.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야, 따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 바운드리, 이 안에, 범주 안에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 이쪽으로 옮겨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만 가두어 놓지 말고 풀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따로 세우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풀어 놓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묶어두지 말고 그들을 따로 떼어 놓아라. 목적은 뭐예요? 내가 택하여 내가 시킬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무슨 일일까요? 나는 너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주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선교의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민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가장 유능한 부교역자를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 없어요. 유력한 부교역자도 없어요.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 고민됐다는 이야기는 없네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짐작컨대 고민 안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과 또 유능한 부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버리면 이 남은 교회는 어찌하라고가 나오지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선교사로 떼어 놓아라 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고민 안 될까요? 고민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형편과 처지와는 전혀 다른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고민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한가할 수 있죠. 하나님, 이제 1년 남짓 되어져서 이제 교회가 막 성장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즈음에 그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빼버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성장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계산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 생각 안 했겠어요? 자, 고민됩니다. 자, 고민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한다고, 고민이 되지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한다고 될 일 같으면. 아니요. 여러분, 생각의 끈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 생각의 끈을 내려놓으시고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금식하고 기도. 그렇죠? 금식하면서. 아까는 예배 섬기면서 금식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짝이 바뀌었어요. 뭐예요? 금식과 기도가 이제 짝이 되어진 거예요.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딱 다가왔을 때 이들은 생각만 멈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 영광교회의 사역 속에서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거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생각의 끈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금식 기도했을 것이고 그들은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뭐하고? 안수하고. 자, 제가 안수하고 이게 조금 제 손동작이 좀 다른데 안수하고 여러분 조금 다르죠. 여러분 안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능력 있는 분이 능력이 약한 분에게, 그렇죠? 높이 계신 어르신이 젊은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 이거 위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 바나바와 사울을 놓고 합심하여 손을 대고 안수하며 이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면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한국 정서에는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안수해야지 어떻게 성도들이 목사님을 저는 좀 자유로운지 몰라도 종종 제가 좀 힘들 때 우리 성도들에게 내 몸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저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해 주세요. 내 몸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물론 성도들이 제 머리 위에는 손 안 올리지요. 어깨 위에 하고 하지요. 주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제는 보낼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낼 수밖에 없으니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보내니라. 그래서 3절에는 동사가 3개가 나와요. 금식하다, 기도하다, 안수하다, 보내다. 이게 동사가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십시다.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은광교회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준 말씀이 있을 터인데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안디옥 멍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멍하니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도 그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간절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곡성은광교회 성도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요 근래에 우리 곡성은광교회 성도들 이름보다 웬일인지 광주은광교회가 먼저 나오는 건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도 은광교회가 먼저 생각나서 광주 은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은 못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제가 걸어가면서 우리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당회장으로 갔을 때, 임시 당회장으로 갔을 때 제가 3일을 금식하고 갔습니다. 도무지 안 돼서요. 아마 우리 광주 은광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며칠을 금식할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겠지만요. 저도 광주 은광교회를 향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노회의 모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곡성은광교회의 모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광주은광교회에 대한 소망과 바람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광주은광교회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광주 은광교회. 그러나 하나된 교회, 편견과 갈등이 없는 교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교회, 우리 은광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간절함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광주 은광교회가 되어지기를 또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의 응답을 받는 우리 광주 은광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장기를 들 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장기 아마추어 1단입니다. 안 그러게 생겼지요. 저한테 도전하실 분은 오십시오. 장기 들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차포 떼고 장기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포 떼고 장기 둔다. 차와 포는요, 장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기물인지 몰라요. 근데 그 차와 포를 떼버리면요, 움직일 수 있는 기물이 별로 안 돼요. 영향력 있는 기물이. 그런데 차포 떼고 장기를 뒤는 건 어떤 거예요? 지려고 작정하면 차포 떼고 두지요. 또 하나, 나와 수준 차이가 나는 아주 저 밑에 있는 하수하고 둘 때 차포 띄는, 그렇게 해서 장기 두는 경우는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차요 포일터인데, 안디옥 교회는 이 차와 포를 떼놓고도 얼마든지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가며 선교 보고를 받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요. 문제 해결함을 받고 이렇게 든든히 서갔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교회 안에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들과 교사들이 쫙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누군가를 향하여 1대1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실력을 여러분이 갖추시면 차포 때도 교회는 제자리에서 잘 움직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전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면 후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제발 공백 기가 줄어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사역과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하면, 자기 자리만 잘 지켜주면 후임 목사 오실 때까지 교회는 흔들림 없이, 아니 오히려 더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은광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귀한 그 바나바와 사울을 희생합니다. 내어놓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어놓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결국 선교의 전초 기지로 복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그리고 12장 마지막과 13장 1절부터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곱씹어 가시면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멍하니 바라보지 마시고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은광교회도, 우리 교회도, 내 교회도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정말 우리 거신총회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로, 또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솟는 우리 광주 은광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